오늘은 우리 교우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창세기 말씀을 하지 않고 저희 교회에 원래 표어인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구약 성경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와 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는 둘 다 은혜로 번역을 해요. 먼저 헤세드라는 단어는 언약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 그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녀라는 언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들, 딸에게 무조건 잘해줘요. 그걸 부모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생겼어요. 어떤 언약?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잘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헤세드라고. 또 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백성들이 나타나면 백성들은 왕 곁에 못 가요. 멀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엎드러져 있거나 왕이 지나가게 해요. 근데 왕이 가던 행차를 멈추고 마차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백성들 중에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남루한 거지에게 다가가서 손을 덥석 잡아주고 또 왕에 있는 금덩어리를 거지에게 톡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무조건적인 선물을 주는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헤세드나 헨이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베풀 수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의 것을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아니, 갚으려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은혜 얘기하면 그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주는 만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세상은 노력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 말하지요. 세상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 말하지요. 세상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 고맙다 하지 않아요. 당연히 여기지요. 세상은 죄 지은 만큼 처벌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철저히 배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한 만큼 대가를 받고 공부한 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10대와 20대에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다라는 것을 철저히 배우고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면 더 분명해져요. 수고한 만큼 월급 받습니다. 세상은 더 철저하게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보상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존에 필요한 노력과 규칙과 규율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솔직히 이 은혜라는 단어 모릅니다. 다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은혜라는 단어는 다 거절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굉장히 경직됩니다. 노력한 만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못 받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누군가가 내 주위에 아무 노력 안 했는데 뭘 받았다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우리는 공평과 평등이라는 이름하에 자주 남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교만을 주거나 아니면 절망과 자학을 줍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공평할 수 없어요. 회사 절대로 공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사람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월급 일한 만큼 월급 주면 감동 받습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죠. 감동 안 받아요. 근데 사람은 언제 감동을 받아요? 받을 수 없을 때 많은 것을 받게 되면 감동을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죠. 이 세상에 어머니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어머니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져요. 왜 그렇죠?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머니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잘해줍니다. 잘해주고도 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너에게 해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는 거죠. 세상에 이런 어머니 은혜 말고 또 은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 한 10명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딱 2명만 소개하죠. 제가 보통 이렇게 3대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3명 했다가 제가 할 수 없이 시간이 짧아서 2명으로 줄였어요. 성경은 그냥 첫 장부터 전부 다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는 별로 안 받아들여요. 왜요? 세상은 은혜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명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와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나이 80세였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라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달 정도 엄마 품에 있다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가 건져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입양이 되죠.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왕궁에서 왕자로 귀하게 자랐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뛰어난 무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고 무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풍채도 있고 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는 뛰어난 웅병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귀한 존재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는 다음 왕이 될 황태자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주변 나라들과 전쟁에도 참전하여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전쟁도 잘하는 무술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이 무술과 문학에 뛰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만 하면 금방 종들이 뛰어나와서 말과 마차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애굽의 종기와 자존심과 부러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이 40에 자기가 이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죠. 그럼 나이 40에 내가 입양됐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입양됐는데 알고 보니까 노예였어요. 진짜 큰 충격이죠. 그는 그 당시 애굽의 노예로 핍박받는
히브리인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애굽의 관리를 찔러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되어서 지명수배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모세 나이 40에 갑자기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고 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 있죠. 평생 공부해서 사시 합격하고 검사 판사 되어서 유명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느 날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그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마치 높이 날아오르던 독수리가 바위에 부딪혀서 피를 낭자히 흐르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모세는 명예도 파손되고 가정도 파손되고 미래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자신이 머물던 장소를 떠나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따라올 수도 없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해줄 수도 없었고 철저히 혼자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가 떠난 미디안 광야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 광야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그는 그 광야라는 감옥에 갇혀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죽였던 장면이 매일 머리에 떠올라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심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밤마다 나타나요. 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게 밤마다. 매일 한숨과 후회와 자책 속에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살면서 장인의 양을 치며 헛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40대에 가졌던 그런 아무런 열정과 비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초라하게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의 배경입니다. 그 나이 80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지금 이 광야에 하루 이틀 아니고 40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이 떨기나무를 꺾다가 불을 떼는 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그 그냥 불 붙었다가 확 붙었다가 금방 훅 꺼지는 게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소나무처럼 큰 장작이 아니에요. 허리 정도밖에 오지 않는 관목이에요. 조그만 그런 나무예요. 그게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게 훅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훅 꺼지지 않고 계속 붙고 있어요. 그냥 불이 붙었다가 꺼지면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 붙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4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며 그 불 가까이로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출애굽기 3장 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노인 80대 노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는 자기 이름 잊어버렸어요. 나이 40대까지 왕궁에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라고 불렀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거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광야에 온 일부터는 아무도 그를 모세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어.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신이 초라한 광야 숨어 사는 도망자 살인자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미국 왕이 시골에 사는 저에게 나타나도 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광야 숨어 사는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신 분이 초라한 자에게 나타나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이 광야에서 자기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광야에 은혜 있을까요? 모세는 훗날 자신의 광야의 삶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가 뭐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가 뭐예요? 외로운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가 뭐예요? 질병의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가 뭐예요? 가난한 장소가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혼자 있어요. 그 장소가 광야예요. 남들이 모르는 질병이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회사에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게 광야예요. 인간관계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게 광야예요. 이 광야에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다 끝났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때란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장소란 없습니다. 은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은혜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슴에 활활 불타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엄청난 비전이에요. 엄청난 꿈이에요. 아니 그런 꿈은, 그런 비전은 저기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힘 좋은 장군이나 뭐 이 젊은 친구들에게 해야지, 이 내 나이 80에 이 광야에 숨어 사는 살인자인 나에게 뭐 그런 엄청난 비전, 꿈, 열정을 주십니까? 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데 거절하고 있습니까? 죄책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이 죄책감 때문에 은혜를 거절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았어. 아니 날 들었으면 사람들이 욕할 거예요. 이 수치심,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원수예요.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들어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거듭 얘기하지만 계속 거절합니다. 모세는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게 바로 죄책감이 가득한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내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장로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살인자인 너에게 나타날 리가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걸 본 사람도 있어요. 아마 나보고 살인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그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죄책감, 수치심, 그걸 자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없애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구예요? 내 차를 박은 사람입니까?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 누구 여러분 용서 못합니까? 내 아들입니까? 내 부인입니까? 진짜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용서해도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나는 죽음 마땅해. 나는 정말 벌 받을 놈이야.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인한 모세도 용서하시고 간음한 다윗도 용서하시고 세금 도둑 삭개오도 용서하시고 폭력자 사도 바울도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실패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친구되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불같은 성품을 가졌던 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광야 초라한 80세 노인이었던 그가 120살에 죽어도 죽는 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는 열정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 얘기가 나와요.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삼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설교 중에 모든 교인들이 아는 사람 설교는 진짜 어렵거든요. 뭐 요셉 설교라든지 노아 설교라든지 이런 삼손 설교. 삼손은요, 그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때 축구 선수 중에 머리가 길면 세상 사람도 다 삼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시더니,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복을 줬어요. 축복을 줬어요. 이름을 그래서 삼손이라 했어요. 삼손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맨날 싸우고 이스라엘 자체가 캄캄한 시대였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존재 삼손이 태어났어요. 이야,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냥 금수저를 달고 태어난 거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했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시린들은 술과 독주를 먹지 않고 이 부정한 거 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체를 절대로 만지지 않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에 이렇게 칼을 대지 않아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 그는 사람들의 불렀던 이름대로 태양 같은 존재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지냈어요. 사사기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사사로 지낸 지 20년이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사사기 16장 1절에 곧바로 그는 기생에 빠져요. 그리고 드릴라의 무릎에 누웠어요. 그 삼손의 이야기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그의 인생은 큰 축복으로 시작했어. 머리가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비극으로 마칩니다. 사사기 16장 21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정말 비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과 총명을 다 받았던, 은혜를 다 받았던 그가 무참하게 눈을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그랬어요? 아니, 삼손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재판장이라면, 아니 이 삼손이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감옥에 지내는 것 당연한 일이야, 너는 감옥에서 지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늘 배웠던 지식이고 경험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삼손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은혜가 없는 세상은 삼손이 감옥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이제 가르칠 때,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삼손처럼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이 그가 이 옥중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고이고, 22절에 그가 옥중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아니, 성경에는 왜 이런 구절을 쓸까요?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맷돌 돌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구절,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삼손은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가 까칠까칠한 머리를 만지면서 흥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시작되는구나. 그의 몸에 힘이 점점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의 삼손이 죄를 범하면 그래, 너는 머리 깎이고 평생 대머리로 살아, 이렇게 할 것 같죠? 삼손은 다시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은혜의 눈을 떴습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옥에서 끌어내어 블레셋 신전에 삼손을 갖다 놓고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블레셋 사람 3,000명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신전 기둥 사이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30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삼손은 사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기도할 권리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기 다른 나라에 대사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대사는 이 대통령이 보낸 나라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매일 술집에 가가지고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를 쳐가지고 그 나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도움을 청하면 대통령이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시편 31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부르짖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응답이 안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점점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타임에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이 기도한다고 기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은혜를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였어요. 은혜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더욱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가장 낮아진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힘이 셌기 때문에 덜 교만했어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사사 20년 지냈지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딴 사람이 기도 안 했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사가 기도 안 했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했다. 여러분들 이해돼요? 그런 목사님 당장 보내버리게.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는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왜 기도 안 했을까요? 힘이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내 힘이 있는데. 그런데 그는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을 자격 없어요.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예요. 이방 사람에게 조롱받는 자예요. 더 이상 아무도 삼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봐도 여러분이 기대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삼손을 버렸듯이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듯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높은 고지로 이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 성지 수련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만 갑니다. 네, 나이 들어서 가시지 말고 젊은 날에 가세요. 부부끼리 다 가기 어려우면 따로따로 가세요. 여행으로 가지 말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세요. 따로따로 가세요. 전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나와 있죠. 그 감람산에 갔어요. 가니까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 나무에 이 가이드 하는 분이 이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게 1400년 된 나무래요.
이 올리브 나무가 1400년 됐어요. 그게 이제 천년된 나무들이 가득 있는데, 올리브 나무는 1000년이 넘어가면 속이 텅 비어버려요. 저기 안에 보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요, 속이 텅 빈 나무인데, 텅 빈 나무 껍질에서 이렇게 나무가 나와요. 싹이 나요. 그래서 1400년 돼도 저게 안 죽고 저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살아요. 이것을 고목나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고목나무처럼 되어버렸어요. 속이 텅 비었어요. 누가 봐도 볼품없는 존재입니까? 고목나무 은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이렇게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5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도로가 경부고속, 중부고속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5개의 도로를 쭉 다니는데 가이드 해주는 분이 얘기하기를 이 도로는 전부 다 골짜기를 연결한 게 도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개가 다 골짜기가 다 길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갔던 길을 이 조상의 대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상들이 걸어 다녔던, 옛날부터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지가 있고 골짜기가 있어요. 업, 다운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언제나 높은 고지, 성공의 시대가 있고 고난의 시대, 골짜기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골짜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는 반드시 길이 될 것입니다. 골짜기는 남 살리는 길 됩니다. 남 도우는 길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오히려 남 살리게 될 것입니다. 삼손은 평생 기도 안 하다가 감옥 안에서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쇠사슬에 다 묶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삼손의 평생의 실수가 단 한 번의 은혜로 다 덮어집니다. 삼손의 삶은 후대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스 기자는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전당,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데 그게 삼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손은 지옥 갔을 거라 얘기하는데 히브리스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삼손이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삼손이 뭐 했기에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까? 그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에게 도움 구하는 은혜를 구한다면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생 수고한 것보다 더 큰 수확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할 장수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자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부어주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 줍니까?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혜 부어주십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왕궁에 있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광야에 살 때 은혜 받았습니까?
왜 사람은 잘 살 때 은혜 받지 못하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은혜를 받을까요? 왜 판사보다 사형수가 은혜 받기 쉬울까요? 왜 건강한 사람보다 질병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 쉬울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은혜 받기 쉽습니다. 우리 최고의 문제점은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자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 엉망이 되고 맙니다. 돈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부어주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베푼 그 정도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올해 부어주는 더 큰 은혜, 새로운 은혜로 사십시오. 2017년을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은혜가 부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낮아지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왜 바다로 모입니까?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낮아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은혜 구하지도 않고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희 교회 금요철에 오셔서 간증하신 분 중에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미국 대학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 생활. 미국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입학하자마자 1학년, 2학년은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운전면허증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장난삼아 운전면허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그냥 옆에 있는 친구도 운전면허증 막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 기숙사를 경찰이 수색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올내로 공부 엄청 잘해요. 똑똑한 친구.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회사에 시험을 치려고 서류를 넣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회계사를 공부했어요. 이 돈 만지는 거 그런 걸 하는데 이 회계사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윤리, 부정하지 않는 것 그걸 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회사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 길로 못 가는구나. 끝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에 신문에 광고 난 거를 봤어요. LA 할렘과 흑인들이 사는 곳에 와서 자원봉사해 줄 사람을 찾는 그걸 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그냥 흑인들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나보다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나는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며 그 아이들은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다 가르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이 도로에 큰 회사 이름을 보게 됐어요. 그 자기 대학 졸업하자마자 가고 싶었던 그 회사였어요. 큰 이 대기업에 그 회계사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엄마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저 회사 가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저 회사 들어가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면서 이 친구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그만 회사에도 다 쫓겨나는데 이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서류를 냈어요. 근데 오라 그래요. 시험을 쳤어요. 면접에도 오라 그래요. 막 가슴이 뛰는, 자기가 이런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 회장님이 직접 와서 면접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하고 직접 면접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하래요. 출근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회사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회사를 들어갔는지, 회장님이 누구를 만나려고 오래간만에 이 회사를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하필 서류 검사하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앞에 떠 왔는데, 그 서류를 보통 이렇게 회사 이제 대학 졸업 시즌에 서류가 그냥 몇백 장이 쌓인대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자기 서류가 있었대요. 그걸 회장님이 사람 기다리면서 한 장 그냥 심심해서 읽어봤대요. 읽어봤더니 이 친구가 그냥 미국 대학에서 경찰에 운전면허 위조로 해가 발각되고 서면 위조로 체포돼가지고, 그래서 다 떨어졌는데 지금 LA 할렘가에서 자원봉사로 고등학생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이 회사에 가고 싶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은혜 달라고 합격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겠다고 이런 걸 쭉 써놓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 거라고, 기회만 주신다면 평생 선하게 살겠다. 그래서 성적을 보니까 성적이 다 올레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직접 한번 면접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그 권사님의 아들 서류가 제일 꼭대기에 있었을까요? 하필 그 시간에 그 회장님이 왜 그거를 지금 읽고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큰 은혜를 믿는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더욱 큰 은혜가 부어지게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이때까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희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광야에 버려진 모세에게 은혜 주시고 열정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열정 주시길 원하십니다. 죄에 빠진 삼손에게 더 큰 힘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난 희망을 되살려주고 죽었던 열정을 되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 불가능하다는 질병도 순식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김 한 번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손짓 한 번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즘 저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 찬양하며 큰 은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고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죠.